오늘은 계속 배우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오늘은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먼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시대마다 법을 세워서 시대마다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입법자이시고 또 진리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예언대로, 법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그 사람이라면 이 선악과 법을 지켜야 될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악의 미혹의 말에 구현받아서 이제는 그걸 먹음으로 이제는 냉소를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일들이 돼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제 악의 씨가 이제 가인으로 나타났고 그 이로운 씨는 이제 아벨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아벨을 죽임으로 이제 셋의 후손을 또 아벨의 후손으로 이제 셋의 후손을 주게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는 자꾸 창세기 6장 2절 3절처럼 혼혈을 함으로 한 의로운 씨가 이 땅에 얻게 되므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혼혈 금지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이런 가인과 셋의 후손이 이제 혼혈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자꾸 혼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법을 통해서 이제는 의로운 씨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하에 보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세우므로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후손이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살게 돼서 인간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을 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뭐라 그래요? 할례법을 이제 17장에 보시면 할례법을 주죠.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이제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언중화법을 내리셨죠. 그래서 언약 신약 세대는 또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노아는 양심 시대에 대표로서 양심 시대에 방주를 타지 않으면 그 시대 구원받은 자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이제 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많은 백성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는 종되는 백성들을 꺼내서 또 그 모세를 보냈죠. 모세에게는 이제 나중에 뭘 줍니까? 제 출애굽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3장에서 이제 17장까지 보면 이제 율법을 주시죠. 율법과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 율법과 계명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율법 시대를 허락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면 돌로 쳐 죽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이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세우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로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 시대에 이룬 것이 1세기 중반에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고린도서 1장 18절처럼 이제는 그것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라.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만 천국 백성에서 유언권을 받는 시대를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이어오다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재림주가 올 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려면 원죄 자본자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가 결성치 않은 그런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 이제 예언의 법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십자가에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야곱의 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의 도는 이제 새 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국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야곱의 도라. 그것은 미가서 4장 2절에도 똑같이 또 그 야곱의 도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예언의 법이고, 예언의 법에 지켜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님과 변성천하는 이런 복음을 계시시키는 일편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또 이사야 40장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영웅권 시대가 아니라 거룩한 씨를 남겨서 이제는 영웅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주는 것을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령의 역사도 2번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에서 2장 18절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날 이제 성신이 임하는 것이 요에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그런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중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로 구원의 현재가 이루어온 것이죠. 그런데 요에서 2장 29절에는 내가 남자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입맞은 10만 4천 명을 뜻했는데 7명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입맞는 방법은 계속 7장 2절 3절 4절 하나님의 인을 가진 종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이것이 이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인데, 요 사람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복이고, 계속 7장들은 등에 실성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지키는데 신부단장에 앉아서 변성처럼 못했지만 예비적으로 보받는 이러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이제 순종하는 때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재림절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재림절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은 이 환란, 재앙, 심판 아래 구원받지 못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언의 법을 지켰을 때 그걸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는 이사 1장 18절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변론 말씀, 완전 변론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 자문을 해결받아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술을 먹는다.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는 자는 한 명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는 여러 명이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 시대 노아, 언약신앙 시대 아브라, 율법 시대 이제 모세, 또 은혜 시대 베드로와 바울인데, 바울이 이제 신앙적으로는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적인 종을 통하여 구원하는 약속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예언의 법을 지키려 할 때 예언의 법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따로 나오죠. 그것이 먼저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종이고, 두 중인 권세 중에 권세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계율 1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죽어요 장차 망골 설정을 다스릴 남편을 낳는다는데 그 종이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심판기에 환란 때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이 구원에서 이루어갈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등장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이제 다 세상이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부패된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된 알곡을 마서 남은 진 남은 백성으로 색시를 이루고자 할 때 한 종을 세워서 그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모세처럼 이루어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는 왜 그것이 필요하냐? 이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고집한다는 말씀처럼 그럼 누가 전하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말이죠. 교단마다, 교파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종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기록 11장 1절에는 진입해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이다. 이제 스가랴 2장 1절 1에서는 청량줄을 받은 종이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을 지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을 지은 종이라고 역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러한 다림줄의 진리의 법을 가진 종이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뜻대로 합당하게 본문 변론을 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을 다림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종을 통하여서만 청량을 받아서 알과 측정을 가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통일되지 않으면 예언의 법을 바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 59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셔서 중재자를 강권적으로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또 인간 영날에 이사 19장 20절처럼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자 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구원자 역할을 종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0절은 것을 새로 나온 종을 순회 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종이 있다. 물론 한 명만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한 명을 통하여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다 말세의 사명자고 말세의 종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종을 일으킬 한 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건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종을 또 예수님도 예수님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와 내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받은 철장 모세를 준다 그랬죠. 또 내가 받은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왕을 다닐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인간 동안의 말세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준다.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이제 모든 세상 권세를 굴복시키는 종으로서 새벽별인 열왕 중에 왕이 된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새벽별인데 사람에게 줬으니까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권세를 받은 종은 이 세상에서의 열왕 중에 왕이 되는 그런 그 권세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신 말씀을 가감하면 이제는 재앙을 더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도성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나오죠. 바로 그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서 완전한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가감하면은 이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 사명을 할 종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쉽게 말하면 다시연의 사명자다. 이걸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여러분이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첫대교의 사자고 이제는 그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건드려서 천지명수가 연하를 종이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감난나무 두 가진 종이 나와서 이제는 금기름을 내는 종이죠. 이거는 동생의 대표로서 인마진 10만 4점을 일으키는 금기름 이것은 7명의 늦은빛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마에게서 받는 7명을 받아서 예수에서 왕권의 축을 받는 것을 금기름이라고 하는데 기름은 성령에서 성령을 뜻하죠. 이런 일을 할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없는 이런 이단도 많고 달성된 단체도 많고 수많은 계시록의 해석서도 많은데 어떤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때는 간에 이러한 모든 자격을 갖춘 종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거는 첫대교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돼서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이걸 잘 아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읽고 듣고 있을까? 언제 잡는 해결을 해서 제비를 용접하는데 제비를 용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랬죠. 그래서 입맞은 10만 4천 명에서 변을 성천하는 방법과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에 순종하는 무리가 되어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아서 양육받고 보호받아서 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구원의 선을 이루는 것이 모든 예언 속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은 1세기 말에 쓰였기 때문에 2000년 가까이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가까이 된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계시록 시대고 언제 계시록 시대가 끝나냐 이것이 중요한 때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때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이 성부적인 종이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이 시대에 잘 깨달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는 때가 인간들이 잘 표적과 증거로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이 붉은 말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스탈린이 막스 레닌 뒤로 공산당을 등장하는 것이 붉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8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첫째 나팔부터는 넷째 나팔 사이에 넷째 나팔을 부르므로 전 세계가 산물이 공산화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시대고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되었죠. 예수님이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자연의 시작이다 그랬죠. 이걸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시는데 그 때를 또 가장 또 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으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많은 거리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랬죠. 난리 소문을 듣는 것은 끝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20세기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민족이 민족은 6.25 전쟁과 이는 24장 21절에 창세에 이룬 환란, 재침의 환란을 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이것은 베트남 전쟁을 말씀하신 것이고 베트남 전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완성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성취된 때다. 이때부터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인간 종말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적으로는 4대 병로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이고 4대 강국이나 5대 강국이라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기가 20세기 후반쯤 대부분 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건축자의 머리들이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죠. 인간에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잘 설명을 했죠. 그 설명을 하기 전에 건축자의 머리들이 모퉁이돌이 머리돌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판을 지나시다가 이제 때이른 철에 이제 모가나무를 보시고 이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이른 철에 아직 때가 아닌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신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을 좋아하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신 일을 한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포도를 세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이제 다시 누구를 보낸다 그랬습니까?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포도 박혀서 죽였다 그랬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포도 박혀 죽임을 당했다. 영분 박혀서 죽임을 당한 것을 뜻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도로에 떨어지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건축대 분들은 초림의 주가 왕국권을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천년왕국 그리스도나 성전을 건설해서 오시다는 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장 못 박혀주기 때문에 보리들이 되었죠. 보통 이들은 보리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 심판주 역사는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받게 된다. 요걸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설명이 이제 마태복음 14장 이제 32절, 33절에 보시면 무가 나무 비유를 한 번 더 하시죠. 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했죠.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제의로 이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죠. 제헌법을 만들어서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목은 앞에 잎이 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사명국가로 한국이 이제 선택을 된 것이다. 이제 다른 백성이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복음은 한국에서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만 복을 받는 자가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고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후절 2상 3절에서는 사도 바울도 뭐라 해요? 제레미야가 올라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아들 멸망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1917년 스탈린이 타락해서 볼셰비 혁명으로 이 땅에 이제 공산당이 등장하는 일들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주의에 순교되고 지지를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는 바로 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때부터 이제 성경대로 이제 인을 띄는 역사나 나팔을 부는 역사를 통해서 때와 시기를 알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고 이 마지막 때 이제 다신의 사망자 나오고 첫대의 사망자 나오고 다림질 진정이 나오고 이름을 읽고 듣고 해서 복을 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에 천사님의 때문에 이 다림질 말씀을 전함으로 알과 축정을 나오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 사명자나 이제 그것과 아까 194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제단이나 이거는 스가랴 4장 전에 순국군대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 교회가 바로 되는데 그건 첫대 교회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고 그랬죠. 첫대 교회는 7개라는 완전한 교회로 끝을 맺는 교회를 뜻했고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0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기를 내는 말세 사명자 대표적인 종을 뜻한 것이죠. 이런 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인간 종말이다.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모든 성취돼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사민이 되갈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수없는 성경 예언이 성취되면서 수없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가 이룬 데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동방 역사가 일어날 때인 것이고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청왕말 시대인데 청왕말 시대는 이제는 공산당이 등장하고 또 자본주의인 검말이 등장해서 근데 협상주의가 아주 강한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 1997년에 2002년에 노무현 정권 즉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왕말 시대고 청왕말 시대가 나오면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계적으로 본다면 1972년도에 이제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이제 핑퐁 기구를 통해서 주계장막 또 차례장막이 다 이제 무너지는 때가 오죠. 그래서 7년 중반에 이제 대땅들하는 화해 무드의 거짓 평화 시대가 오고 이제 80년대 보면 고르바초프나 이런 사람들이 페레스트라이크 아래서 개혁가방으로 이제는 거짓 평화 시대가 이루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91년쯤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왕마 시대의 몰루가 뜻한 것이고, 이제 미국으로 보면 지금 언제나 지금 바이든 정권이 이제 약간 좌파 정권으로 나온 것이 이게 또 한국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우리도 바뀌게 되고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심판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때로 봐서 정한 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성경이 모든 일이 성취되므로 이제는 모든 일들이 이르러서 스가랴 6장 2절에서도 보면 1절에서 보면 두 노산이 먼저 등장하죠. 비주, 공산주와 자본주의 양대 세력이 강한 세력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4대 병마가 등장하는데 4대 병마 중에서는 스가랴 1장과 6장에서는 홍마가 먼저 등장하죠. 홍마는 이제 1966년에서 1970년에 이제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은 홍위병을 뜻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총장할 때도 게이츠 노조 이런 사람들이 홍위병이라는 말을 썼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이 강하게 충동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는 때가 이게 마지막 신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고, 심판대가 들려니 하나님께서 알과 축병을 나누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되는 역사고, 이때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원죄자 문제 해결을 해서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진리대로 예언의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고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죽으시는 상황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가 천년치상 평왕으로 나타나고, 천년치상 평왕을 이룬 다음에는 얘는 백보자 심판 후에 후궁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반대의 축복으로 새 시대의 이den동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